볼게요. 3장 9절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역시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내려가야 결국은 나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은 임박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스라엘과 동시에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역시 너희들은 남아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나 그들 역시 이스라엘을 따라서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빛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잠시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밭의 종류의 비유를 들어서 길갓밭, 또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밭이 열리지 않고 강팍하면 씨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비유를 들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 이제 오늘 결론에 다 이르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고 악할 때까지 결국은 경험을 해봐서 그때라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죠. 그런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멸망 가운데 가는 길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저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는 것은 보습이나 낫은 밭을 가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든다는 건 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대를 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결국 끝까지 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9절에 있는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여기서도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골 골짜기, 하몬고 골짜기,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것, 악한 길로 갈 때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 스스로 자기들을 강하다고 여기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절에도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런 곡식이 익었다라든가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반대로 뭐라 그래? 그것들은 그들의 악이 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에까지 이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에 차 있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우까지 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악우까지 차면은 새 포도주로 바뀌는데 악으로 가득 차면 옛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이 표현상으로 자연의 그 표현을 나타내는데 14절 보시면 사람의 많음이요 많음이라는 것 왜 많을까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이 떠오르시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에스겔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 나가시죠. 골짜기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냥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얘기하죠. 영적인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 설교 때도 우리들은 살았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살았다 할 때 하나님은 죽었다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아니 골백 번도 더 들었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요식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요구하면 가고 또는 남편이 요구하면 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요구하면 가는 부모가 요구하면 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가치들이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생의 사랑과 욕심이 정욕이 우리들을 계속 넘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악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사그러지는 걸 얘기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밝아지겠죠. 이것이 두 양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왜 그럴까요? 답답한 거죠. 계속 빛의 세계로 나와라. 내 길로 오라 그러는데 자꾸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계속 악의 길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반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래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신다니까. 왜요? 우리들의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게로 와라. 어찌 내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인연의 끈이 닿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지요. 시온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강의 장소죠. 평강의 장소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래.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은 무엇을 얘기하시죠? 피난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상상이 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일부러 떠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찼을 때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뜻, 즉 전도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또 롯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롯을 불의의 사람으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롯이 만약에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못 보고 롯이 아브라함과 싸우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자기 부인까지도 잃는 아픔을 겪어요. 거기에서 자기 딸들은 강제로 구원을 하죠. 딸은 뭐예요? 말씀을 받을 자예요. 씨를 받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씨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그 어미는 어떻게 된 거죠? 어미는 무슨 롯의 부인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는 씨를 받을 자가 아니죠. 씨를 받았다가 이제는 씨를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롯이 있고 롯의 처가 있고 롯의 자녀가 있고 또 그들은 나와서 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어떻게 되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세상 것을 탐하는 모습들이 바로 암몬, 모압이에요. 그들은 씨를 받아야 할 자들이고 그리고 롯의 자식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롯이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을 때 아버지랑 자서 불륜의 자식들을 낳죠. 바로 그러한 것은 다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불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가치로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무슨 우리 피조물 만들어 놓고 지네들끼리 잘 놀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갖고서 보고서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자신의 틀로 너무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눈을 열어서 여러 가지 연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가족관계에서 또 나의 소속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또 그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세계 안에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그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깜깜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알게 되지. 아 그렇군요. 내가 그게 탕자 비유라니까요. 막바지까지 가갖고서 이제는 아버지 품이 그립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살렘은 평강을 얘기하고 예루는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돌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결단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자, 보세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나를 어금막 끼시고 가락지를 끼시고 신발을 새로 신기시고 옛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새 예복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여요. 그게 바로 혼인 잔치로 비유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잔치로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복에 대한 거 잘 있죠? 예복 기억나세요? 사실은 어저께 말씀 설교 가운데 그걸 준비했는데 그건 이상하게 빠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준비는 요한복음을 준비했는데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준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세마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요한복음에 세마포는 뭐라 그랬죠? 성도의 행실이라. 성도의 행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즉 옛사람들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옛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잔치에 안 가죠.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내 잔치에 사람 수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러니까 묵묵부답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죠. 하나님의 예복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고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예. 처음 듣는 분은 헷갈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빛처럼 빛나는 그 세마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벗어놓은 세마포, 다 그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광이라 하면 빛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즉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말 평강의 장소로 바뀌는 모습이 바로 18절이에요. 산들이 정말 이제는 단 포도주, 진리의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이제 그를 변화시킬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는 것도 작은 산은 큰 산, 작은 산인데 작은 산은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큰 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젖을 흘린다. 충분한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시내가 물을 흘린다라는 얘기도 동일하며 또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여기서 시딤 골짜기는 가시나무 골짜기를 얘기해요. 시딤은 가시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되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물로 그 성령의 물로 가득 찬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애굽은 우리 안에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이 있다 그랬죠. 고모라 속성, 에돔 속성도 있어요. 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쫓는 가치관이에요. 아직도 나는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릴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얘기하면은
선과 악을 얘기하지만 내 안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가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거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장소이지만 또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전이나 현재나 또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안 갚아줬어요? 겪어봐야 하니까. 고집 부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막 고집 부리죠? 그럼 어떡할 수 없잖아요. 매를 들어도 안 돼. 사탕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잖아요. 애들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데 그거 만지면 뒤니까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근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당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우리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하나님한테 잊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뭐래요?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갚아주시겠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쫓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너 또한 거룩해지리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